연일 이어지는 폭염성 무더위로 지치고 일상 주변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로 힘겨운 7월을 지내고 8월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회복과 나아짐을 바라는 우리의 생각과 소망과 기대와는 다르게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국적인 양상이 되어버린 4차 코로나 대유행은 많은 우려와 걱정을 갖기에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이제는 많이 지치고 또 느슨해지기 쉬운 우리의 마음들이지만 그러함에도 이럴수록 각 개인마다 보다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켜야 될 이유는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우려와 걱정 속에 치러지고 있는 하계 올림픽에서 개인의 명예와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의 선전은 국민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메달을 땄던 따지 못했던 선수 개개인의 지난 시간 동안의 준비와 훈련 그리고 현장에서 최선의 노력과 포기하지 않는 열심의 땀방울들이 우리에게 감동이 될 뿐만 아니라 선수 개개인들이 살아온 이야기 또 그들의 사연들을 간간히 언론을 통해 듣고 보게 될 때 또 다른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을 바라보며 8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연일 무더위와 폭염이 장렬하는 태양과 함께 우리를 더욱 더 힘겹게 하고 지치게 하는 오늘이지만 그러나 곧 가을에 들어선다는 입추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분명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각자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해 보는 것은 대단히 은혜롭고 복된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갈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 안에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주님, 8월 한 달도 힘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8월도 지치고 힘겹겠으나 능히 이기고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가 봉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요, 우리를 부르신 자리요, 또한 우리를 축복하신 자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지요. 오늘 이 공동성서전과의 모든 말씀들은 이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 결론이 뭐였습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더 하실 이에게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상을 하실 이에게라는 신앙과 믿음 말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을 두고 무리들은 왕으로 삼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여 떠나셨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앞으로 4주 동안의 복음서의 말씀이 지난주부터 요한복음으로 변경되어 있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죠. 자, 이 말씀이 쭉 지향하는 바 한 가지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주제입니다. 생명의 떡, 생명의 빵. 우리의 일용할 모든 것들, 이것을 포함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 생명,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는 오늘부터 앞으로 4주간 연속해서 공동성서전과의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구약 본문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지난주에 다윗에 이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다윗 안에도 뭐가 있었나요? 욕망과 욕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 안에 살아간다 해도 우리 안에는 욕심이 있어요. 욕망이 있습니다. 이루고자 하는 게 있고 되고자 하는 게 있고 갖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욕망은 언제나 뭐와 밀접하다? 교만과 밀접하다는 거예요. 이 교만이 항상 욕망과 같이 작동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전쟁 시기가 되어
왕 다윗은 앞장서야 했습니다만 어찌된 일인지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고 예루살렘 왕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다윗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보아야 하고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하여 등한히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몰라도 되고 알 필요도 없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가고 욕심이 생기고 욕망을 투영할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이 무엇인가요? 그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만하면 됐다. 다윗성을 정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고 통일 왕조의 왕이 되고 거기다가 사울도 이루지 못한 왕위를 자식에게 이어줄 수 있는 축복까지도 받은 다윗입니다. 무엇이 부러울 게 있었겠어요? 그는 그러한 와중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그의 신앙과 믿음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만하면 됐다라는 것에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내가 이 정도 기도하면 되었다. 내가 이 정도 봉사하면, 내가 이 정도 신앙이면 나는 문제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 마귀는 반드시 시험을 합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유혹합니다. 아니야,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 다윗은 전쟁터에 있지 않았습니다. 왕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요압을 비롯한 충성스러운 장군들의 전투의 현장이 그의 안목에 들어오지 않았고 목욕하는 한 여인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주권자 나기드였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점점 나기드는 사라지고 이방의 왕들처럼 행하고 그 행세를 하려고 하는 멜레크라고 하는 욕심과 욕망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과 맞서는 거예요. 교만은 내가 하나님 되는 겁니다. 교만은 나라면 할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바로 그러했어요. 절대 군주의 모습을 그는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뒤에 말씀에 나오겠습니다만 우리는 세상을 알아야 하고 세상에서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닮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요. 우리는 말씀에서 배워야 되지 세상이 우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 신앙과 믿음의 실전의 현장입니다. 그 현장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 삶의 고민과 이 삶의 목적들이 우리 모두 안에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정말 생수와 같이 아니면 천둥번개 같이 그의 뇌리를 그의 마음을 후벼 파는 하나님의 종을 보내셨으니 나단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윗의 반응,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우리 예배 본문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들으니까 막 천둥 번개 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읽을 때하고 또 다르죠. 천둥 번개 치는 것 같은 나단의 음성, 다윗의 반응. 사무엘하 12장 7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 비유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오늘 한 가난한 그 사람에 대하여 비교해서 설명하고 다윗이 듣고 알아듣고 깨닫기를 원했는데 다윗이 전혀 다른 소리를 해요. 자기 자신인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맹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것에 등한히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할 수 있어도 나에게 적용하는 데는 인색하다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애써 부정되고 애써 그와 같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칭찬 듣기를 좋아하지 꾸중 듣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잘한다는 소리를 듣기 원하지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는 소리를 듣는 것에 우리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때로는 격려가 필요하고 때로는 용기를 불어넣을 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당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라는 말을 들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해선 안 되는 거야 라는 이야기도 우리는 새겨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나단이 주저하지 아니하고
자, 그 7절에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못 깨닫느냐? 이 얘기가 당신 얘기다. 야, 여러분,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통일 왕조의 첫 왕이 되었던 다윗,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에 이 왕 앞에서, 그 권력자 앞에서 나단이 꼿꼿하게 서서 당신이 바로 그 도둑놈이야, 당신이 그 나쁜 놈이야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나단의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당신이 그와 같은 사람이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뭐죠? 인정하는 거예요. 내 얘기구나. 이게 나구나.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지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나아가 다윗은 이러한 깨달음과 참회를 두고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하였는데 이 기도가 오늘 예배 시작 본문인 시편 51편입니다. 이 시편 51편을 통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한 다윗의 참회 기도였던 것이죠. 시편 51편 1절로 3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 제가 그 도둑놈입니다. 나쁜 놈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인 여기고 제가 절대 주권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아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욕망이 바로 교만으로부터 기인한 것을 알았고 그는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히 여기심을 바랄 수 있는 것은 저는 이것이 은총이고 복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한다고 해서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기도가 없는 것에 우리 일상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만하면 돼. 내가 이 정도 기도하면 돼.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나는 문제 없어가 정말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되겠나? 내가 이렇게 말씀 안 봐서 되겠나? 내가 이렇게 기도 안 해서 되겠나? 아무리 코로나라 하더라도, 아무리 모임과 예배가 줄어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래도 집에서라도 말씀을 보고 교회 유튜브로 제공되는 영상이라도 보고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고 구하고 바라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을 우리에게 더 하실 수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달랐나요? 다음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하 12장 본문의 8절인데요.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다윗아, 만일 너에게 준 모든 것이 부족하였다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 이런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과 있는 것에 감사할 줄을 몰라요.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참 그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필요한 것과 있어야 될 것과 긍휼히 여겨주실 것들 하나님이 아세요. 아버지가 아셔요. 그 아버지가 아신단 말이죠. 너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더 줄 수 있다. 더 허락할 수 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요, 그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나에게 주고 계신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계지 않으시다면 그것이 지금 나에게는 필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주실 것이고 필요하다면 허락하실 것이고 있어야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슨 수단과 방법을 통하시든지 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덜 주었느냐? 너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더 주었을 것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귀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상을 하실 하나님, 우리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이는 것이 단가요? 아니에요. 그 주님은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시잖아요. 오늘 이 말씀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어 더 주실 하나님이 계신데 너 왜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했느냐? 사실 이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왜 문제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옵니다. 그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하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기억하시죠? 우리 자손들 기억하시죠? 조금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도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들어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손들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세워지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까? 그래요. 구하세요. 구하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욕심으로 구하지 말고 욕망과 교만으로 구하지 마시고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 아버지, 물질이 필요해요. 하나님 아버지, 건강이 필요해요.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 아버지, 지혜가 필요해요. 구하세요. 구하시고 욕심으로 구하지 마세요. 은혜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자꾸 까막까막 잊어버리고 이래요. 제 기억력을 좀 밝게 해주세요. 하나님, 교회 가려는 마음이 꼭 있는데 꼭 그때마다 이웃집에서 전화가 와요. 막 그래가지고 교회 못 가게 해요. 하나님, 전화 좀 안 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왜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 돈이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해요. 집이 필요해요. 왜 잘못된 겁니까? 그런데 그게 욕심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 안에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오늘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감사하는 일에 과연 날마다 넘치는 충만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잊어버림의 소홀함이 있습니까? 항상 더 많은 것을 바라고 원하고 구하는 것에만 익숙하지,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여전히 내 안에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주님, 주님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 내게는 주님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이면 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장중에 붙드시며 주님이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복음서에 오면 요한복음 6장 24절 이하의 말씀은 지난주에 있는 말씀과 또 연결되어 있죠. 오병이어에 5,000명이 먹고도 남는 표적적 사건 뿐만 아니라 무리를 걸어오신 주님, 오늘 이 본문은 그 본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구하고 원하고 생각하는 그 이상을 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로 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의 굶주림을, 육신적인 굶주림만을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사랑과 은혜를 갖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병이어를 경험한 무리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만족하는 이유 하나가, 그리고 열광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 하나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때문이에요? 표적에만 있는 것도 아니라 그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따라다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런 분이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이라면 헤롯을 능가하는, 헤롯은 우리의 먹고 마시는 거 해결도 못하는 저런 무능한 왕보다는 이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면, 야, 이거 대단하지 않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남으니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고 이런 분이 왕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우리나라 대통령이 막 됐는데 말이죠. 경제 성장률이 막 해마다 막 12%, 20%씩 막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대들을 안 하시는군요. 이 아멘을 안 하시는 거군요. 코로나 이후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측정한 IMF 보고서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 진단을 내렸어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6.4% 정도가 됐거든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겁니다. 연 평균 경제 성장률 6.4%가 된다는 거는요. 거의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고 그것도 미국의 지표가 그렇다면 미국의 경제 지표가 전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지 않습니까? 굉장한 겁니다. 1970년대 후반 8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외적 요인에 의해서 경제 성장 가도에 첨단을 걷게 되었을 때 연평균 7% 정도의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그랬죠. 코로나 이전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6에서 7% 정도였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을 뽑았는데 새로 대통령이 말이죠. 능력이 대단하셔가지고 이 오병이어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이런 작은 나라에 이런 국민을 가지고서 정치를 얼마나 잘했는지 경제 성장률이 15%, 20%씩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혹시 이번에 대통령 하신다는 분들 중에 그런 사람 안 보이세요? 한번 눈 씻고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이 되면 좋잖아요. 막 지지율이 막 올라갈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당시에는요 이거였어요. 여론조사하면 항상 1등이 했어요. 나사렛 예수 1등이에요. 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먹고 그 경험한 사람들이 와 여러분 5천 명이 투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되는 거예요. 구청장 되는 거고 시장 되는 거예요. 5천만 명이 찍으면 대통령 되는 거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당 조직하고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도망가셨어요. 예수님은 도망가셨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실래요? 예수님은 도망가셨다니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모세 이상으로 여기고 자신들의 지도자와 왕으로 생각했다는 그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만족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을 배부르게 하고 풍요롭게 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그런 구세주가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지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이겁니다. 나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 계신 게 아니에요. 내가 필요해서 예수님을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알고 믿고 은혜를 체험하면서부터는 내 필요에 의해서 내가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구나 깨달아지고 다시 되새겨지고 내 안에 새겨지더라고요. 무리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 가버나움으로 먼저 보내시고 혼자 산으로 도망을 가셨어요. 도망가셨다는 표현 좀 그렇습니다만 피하셨어요.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 하고 자신을 지도자로 삼으려는 무리들을 피하시고 사라지신 예수님. 그날도 그 다음 날도 예수님을 무리들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무리들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제자들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건너갔어요. 예수님이 거기 계실 거야. 제자들과 합류하고 계실 거야. 그렇게 집요하게 그리고 열성적인 이 예수 지지자들은 그 예수를 찾아서 어떻게 하든 지도자와 왕으로 세우려고 쫓아갔습니다. 사실 무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버나움을 떠날 때 배에 타고 있지 않고 혼자 남으셨다는 걸 알았지요. 자, 요한복음 6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누가 본 거예요? 무리들이 본 겁니다. 알고 있었어요. 당연히 예수님이 그곳에 남아 계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른 새벽 바다 한가운데 풍랑을 만나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구하시기 위해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뜻밖에도 무리들이 가버나움에 갔더니 예수님이 거기 가 계신 거예요. 깜짝 놀라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그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예수를 찾으러 갔는데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니 깜짝 놀란 무리들이 예수님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라삐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우리가 당신을 찾으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도대체 당신께서 어떻게 여기에 와 계신 겁니까? 예수님을 지도자와 왕으로 세우려는 무리들의 집요함, 자신들이 구하고 바라는 것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의지는 오병이어의 표적 속에서 먹고 배불렀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무리들이 구하고 바라는 것, 그들이 생각하고 원하는 것은 나누어 주셨던 떡과 고기로 배불렀던 현실. 여러분, 이 배부름이 반나절이 나갔을까? 하루 나갔을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었는데 점심에 말입니다, 저녁을 안 먹을 수 있어도 다음날 점심과 저녁을 안 먹지는 않습니다. 왜? 또 배고프니까. 또 배고프니까. 그것 때문이었어요. 단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예수님 쫓아다니고 예수님 갖다 지도자로 왕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헤롯 왕을 내몰고 새로운 왕을 세워야 되겠다. 사울을 내몰고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다윗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그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이 하는 짓을 뛰어넘는 교만과 욕심으로 점철된 자기 자신을 못 받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교훈이 이겁니다. 무리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도대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걸 보면서도 못 깨닫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던져지고 있는 교회가 오늘 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랍비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예수님이 결코 인간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는 분만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것에 머물러 계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상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에. 그러므로 오늘 요한복음 본문 26절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음성이 나단이 오늘 다윗을 향하여 일갈했던 말씀과 일맥상통하고 있지 않나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않고 단지 그 예수님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것에만 우리 삶의 목적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면 어쩌면 우리가 만나고 찾고자 하는 예수님은 거기에 안 계신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의 날카로운 음성을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여러분 실제로 뷔페에서 썩는 음식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금방 사라지고 말 세상의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모든 행위들을, 이게 바로 썩은 양식입니다. 권력이 그래요. 있을 땐 좋죠. 내려와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런데도 사람은 불나방같이 그냥 그 권력을 얻으려고 권력의 자리에 가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돈의 힘도 그렇습니다. 물질의 힘도 그래요. 돈이 힘이 있고 물질이 힘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돈의 힘과 물질의 힘이 과연 어디까지일 것이냐. 한때 지나가는 것, 이 또한 지나가는 것인데, 우리는 엊그제 뉴스를 보면서 우리나라 제1의 그 선대로부터 재산을 이어받은 국내 굴지 대기업 회장의 재산보다 가난한 어머니 밑에서 고생하며 IT 기업을 일구어 그 부자를 능가하는 부자가 있다는 사실을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요. 힘이고 그것이 또한 파워예요. 권력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얼마나 언제까지 지속이 되고 또 이어질 수 있겠는가? 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다윗이여,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허락된 것임을 왜 모르시나이까? 당신 정신 차리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신앙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서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구하고 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그것만이 다이냐? 아니면 그것을 구하되 그 주인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느냐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시 복음서로 돌아와 요한복음 6장 32절로 34절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께서 분명히 오병이어의 떡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 무리들은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말하는 이 떡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생명의 떡이 아니라 오병이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필요하죠. 구하세요. 그러나 욕심과 교만으로 구하지 말고 그것이 나에게 왜 필요한지를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가지고 뭘 하려고 하나님께 구하는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되 주님을 잊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원하고 바라되 욕심으로 구하고 교만하여 오늘 이것이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서신서의 본문으로 와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이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그래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아는가, 나아가 자기 자신이 속고 있는 것은 없는지, 자기가 세상 유혹에 빠지고 세상 기준에 맞춰 살아가려고만 발버둥을 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누가 속임수에 속습니까? 누가 간사한 유혹에 빠지는 겁니까? 누가 세상의 교훈과 풍조에 흔들리고 있는 겁니까? 주님을 안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있으니까 시험이 오는 거고 그 시험에서 흔들리는 거고 그러면서 기도도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주께서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다윗아, 너가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너에게 더 주었을 것을 네가 무엇이 관대? 네 욕심대로, 네 욕망대로 그렇게 하고자 하느냐? 이 말씀이 나단을 통해 울려 퍼질 때 다윗은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가슴을 치며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가족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이루기 위한 도구와 수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34절의 무리들처럼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 떡이 과연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지 아니면 그분과 전혀 무관한 우리 욕망의 떡 덩어리 자체인지 늘 돌아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늦은이 늘 바라보고 요구하다가 감사가 아닌 원망과 불평만이 남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과 믿음의 떡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피로와 육체적인 소용에 따라서만 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육신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에게 정말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지극하심 안에 오늘 내 자신을 세워가는 신앙과 믿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주시는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주님, 뭐 주실래요? 주님, 언제 주실래요? 주님, 내 기도 언제 들어응답해 주실래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이 한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왜 주님이 주셔야 하는가를 물어보십시오. 주님, 이것이 나에게 왜 필요하신가를 주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그 이유가 있다면 저는 우리 주님이 들어주실 줄 믿고 그 마음과 심령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운동 경기장에 나가 있죠. 우리는 그들과 마음이 동일시됩니다. 그들의 사연과 이야기를 들으면 뭉클합니다. 마치 그것이 누구 이야기인 것 같아서, 내 이야기인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용기와 힘이 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안고 8월 한 달 힘있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주님이면 되겠습니다. 승리하는 대사의 모든 신앙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